몰랐습니다. 성령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38절 어간에 인류 최초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땅끝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백부장을 통해서 똑같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우리 부천시 역사운동까지 복음이 오는 기틀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 고넬료 집을 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38절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서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한 주 잠깐 우리가 나눠봤고, 또 한 번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한 주 잠깐 우리가 또 나눴고, 지난주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냐 신성 모독자냐 이런 주제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는데, 오늘 이번에 어디 목사님들 모임을 갔다 오는데 70이 다 돼 계신 여자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참 그분을 뵈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전주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떻든지 그냥 목사들이 바르게 쓰길 바래가지고 참 혼신의 정을 다하는 거야. 장로님 두 분 되시는 분은 공직생활 하셨던 분인데 말씀이 참 얼마나 후덕하셔. 장로님이 잘생기셨어요. 풍채도 좋으신데 만났더니 저는 우리 아내 목사의 따까입니다 그러시오. 할렐루야. 참 그 남존여비가 강한 70연세면은 그런 게 있을 텐데도 아내 목사님이 워낙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부부께서 참 목사님을 잘 섬겨가지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단의 총회장님이시고 그 얼마나 영특하신지 몰라. 그 막 천여 명의 사람을 막 주력표라고 움직여 나가시는데 참 훌륭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다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3박 4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많이 보고 세상 이야기는 많이 보는데 성경을 한 번도 대하지도 못하게 하는 게 내가 안 보는 것 같은데 못 보게 하는 게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고 싶다고 봐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누가복음을 24장까지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연이어 기록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누가복음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첫 출발이 뭐냐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지상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열사도를 만나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 도마와 도보로 11사도 만나주시고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11차례를 만나주시다가 마지막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 거기까지 설명하기 힘들고, 주님이 마지막 승천은 이 땅의 마지막 당부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시오. 그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가뜩이나 예수님 계실 적에도 도망다니던 판인데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의 증언에 의하면 500명이 같이 봤대. 동시에 봤는데 그 말씀만 하시고 올라가니까 그냥 하늘만 멍하니 사도행전 1장에 쳐다볼 때에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재림 올 때 똑같이 내려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하나님의 약속 기다려. 성령 침례 받으라고 했잖아. 그걸 이제 상기시켜 주니까 500명이 승천하신 주님을 함께 봐놓고는 그 중에 380명은 기록이 없어요. 그들도 예루살렘에 있었겠지.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리, 성령 침례 받는 자리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 더 깊은 세계로 가면 120명이 전혀 기도에 없었는데 120명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120명 가운데도 사도가 의미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 중에도 돋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공부하고 사업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것도 가장 으뜸인 사람이 있듯이 신앙도의 으뜸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지고 이미 사도행전 2장 3장에 막 방언, 성령께서 초기에 오순절 그날에 강림 오셔가지고 이른 비가 내리지 않나. 120명이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은 좀 미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막 방언이 터지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의 절기, 오순절 절기날 각국에 있던 전 세계의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19개국 국가로 들리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이상하다 할 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야 우리는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했겠냐. 그게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그걸 증언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성경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하루에 남자만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어? 그렇게 해서 2장 3장이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아니 예수님 뜰하게 들어갔다가 여자애가 말한다고 그 마음이 새기 전에 3번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거기에 자기가 부인했던 그 자리에 서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얼마 전까지 도망다니던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왜 이렇게 담대해졌냐니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여자아이가 야 너 갈릴리 사람하고 다녔지? 이 말 한마디에 도망다니던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그렇게 공중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3,000명을 회개시켰냐니까. 오직 성령께서 임하셨겠습니다. 성령께서 막 이 시몬 베드로를 밀어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견이 없어지고 자기가 그 전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거기서 시몬이 베드로로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막 이제 복음이 빌립이 다니고 막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9장 정도의 증거가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이탈리아에 백부장이 있는데 이름은 고넬료인데 이 사람이 구제와 그리고 경건한 일이 아주 그 동네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고넬료야 지금 피장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가죽 일을 맡은 사람 집에 시몬 베드로가 거기 있어.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래. 그래서 그냥 시키니까 사람 보낸 거예요. 종을 3사람을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거리가 좀 있죠. 거리가 있는데 이제 고넬료는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나. 거의 베드로가 있는 데까지 사람 보내니까.
그래서 베드로 있는데 거의 왔을 때 베드로가 제9시 한 낮 12시 정도에 기도 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누다락처럼 돼 있으니까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평생 먹지 않던 막 돼지 막 이상한 짐승 각색 짐승이 있으면서 베드로야 받아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시장인데 배고픈 시간에 갑자기 여기서 먹으라고 하니까 꿈 환상 중에 너무들 아니 하나님 어려서부터 좀 부정한 거 안 먹었어요. 이스라엘은 내기에 나오는 말대로 하면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었어요. 먹을 음식 있고 안 먹을 음식이 있어요. 책임지려고 굽이 갈라진 걸 먹어야 되거든. 근데 막 돼지 같은 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3번이나 반복돼요. 근데 3번 베드로가 자기 안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환상이냐 이게 뭔 환상이었는데 밖에서 베드로 있습니까? 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의심 못하고 사람들을 여럿을 데리고 고넬료 집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 모시고 와라 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모시고 뿌리고 베드로는 환상이 보여가지고 가라고 했으니 간 것뿐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십장에 만나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래 근데 왜 나를 불렀어? 그래서 고넬료도 아니 하나님 부르라고 해서 불렀어요. 서로가 왜 불렀는지 몰라. 근데 고넬료는 자기 일가 사람을 모시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 산소리가 뭔진 몰라도 사도님이 오셨으니까 할 말씀을 해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그런 거야. 설교해 나가는 가운데 막 예수님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막 드러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짤막한 38절에 예수님의 일생을 축약해서 성령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참 부끄러워. 제가 잘 몰랐다는 게 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난 이래요. 어려서도 아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지 않은 게 아니냐. 목사 싱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 써가지고 문학상도 받고 하잖아. 예수님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냐면 4대 일반인들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잖아.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다르잖아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고 조라스터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알라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 무덤은 있지만 거기에 묻힌 사람이 없다니까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딴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만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도대체 공자와 석가와 알라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알 때는 성령님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실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는 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죠.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막 뭔가 느낌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하나님을 품에 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처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여기와 같이 흔한 이름 가운데 그 베들레헴에 갈 마리아한테 정원했어요. 지금 요셉이 정원해가지고 요셉의 집에서 지금 신부수 받고 있는 여자요. 이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여자 가운데 이 태가 깨끗한 거예요. 상처 하나 안 입은 동정녀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마리아야, 은총을 받은 마리아야, 내게 나실 바 거룩한 분이 임할 텐데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너무 놀랍잖아 마리아가. 그러니까 대뜸 오는 소리. 아니 제가 아직 요셉이 오고 잠도 안 잤어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소리가 나실 바 거룩한 자가 너를 덮으리니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지게 할 구세주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됐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이다. 계집종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는 씨바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씨바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석가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안나도 마찬가지라 사람 아버지 사람 엄마 사이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남자의 씨에 원죄와 자범죄가 들어가는 거야. 남자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세계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믿을까봐 마리아의 사춘 여자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완전히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한테 요한이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성령님과 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했다. 항상 예수님이 다니시면 성령님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기름 붓듯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착한 일 했다니까. 나쁜 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각자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라니까요. 나의 족적이 나의 개인 생활과 나의 가정 생활과 나의 사업 생활과 나의 이런 길거리에서 생활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답이 딱 나와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봐도 착한 일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귀가 있냐 그래. 마귀가 있냐 그래요. 마귀가 있냐 그런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해 안 되는 짓들을 한다니까. 이해 안 되는 짓이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해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봐요. 누가 지존파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걔들이 왜 그랬겠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 그 박효진 장로님이 지존파 애들을 구치소에서 이렇게 걔들을 이렇게 돌봤는데 장로님 마지막 말할 때 걔들이 그러잖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사람 인육을 먹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속에 그러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잡고 있는 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는 자기대로 생각하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잖아요. 13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자꾸 봐야 돼. 이게 참 이거 마귀론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우리가 모르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모든 세계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주인이 된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별로 없어요. 저기 전라도 화순이 있죠? 화순이라는 데가 있죠? 화순에 아마 전라도 끝자락인가 그런 것 같아 제 기억에. 그죠? 거기 보면 도암 이세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막 군업장사시고 우리 교회 일 잘하시는 어떤 집사님 못지않게 더 잘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대단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꿈이 만석지기가 꿈이었어요. 실제 만석지기가 됐어. 그래서 제 기억으로 도암 이세종 그분이 34살에 무지 어리지 10몇 살짜리 그 이름이 17살 문순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이 돼. 34살이었죠? 30몇 살에. 옛날에는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자식이 안 나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도함 이성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다가 그 시골까지 성경책을 만나요. 성경책을 만나고 보니까 만석지기가 돼가지고 그 동네 땅은 다 이재동식 땅이요. 근데 보니까 이러다 천국 못 가게 생겼어. 그래서 참 거기서도 갔다 와봤습니다마는 소장농을 다 불러. 그래가지고 문서를 다 줘요. 문서를 다 줘버렸다니까. 다 풀어주고 어디까지 이분이 정신을 가냐면 슈바이처의 정신을 가리켜서 생의 외경의 정신이라고 그래. 뭐냐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경외하는 존재라 이거야. 개미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믿는 건데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그 경지에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 남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막 성령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동광교회가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은 동광원이라는 걸 형성이 돼가지고 전라도 저 광주 무등산에 가도 그 산원적에 그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화순에도 가면 아주 그 집세를 아주 그 마을을 이루고 사셔. 그리고 벽지에도 그분들이 와 계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경험적인 남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17살 때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니까 운동을 하도록 배려를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하다 보니까 중3 말에 대한민국에서 저를 이길 놈이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3 말 마지막 봄방학 끝나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가방에다 도끼자루 들고 학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가자마자 이기는 재미가 쏠쏠거든. 근데 하필이면 그 봄방학에 구기도 임마누엘 기도원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 앞에 송덕산 목사님 예배인도 우리 이제 오늘 서희성 목사 같은 똘마이들 때리고 앞에서 예배인도 오시고 그리고 지금 저 염천교회 박익은 목사님이 이제 통합주 총회장도 재작년에 하셨었는데 그분이 강사로 오시고 그래도 나를 아무도 타치를 안 해. 똥이 더러워서 피어지 무서워서 피웁니까?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놔둬버려. 맨 뒤에서 앉아가지고 사랑의 당신을 노래나 불러. 근데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형이 또 목사 형이 그때 신앙이 좋을 때니까 그리고 고모부가 기도가 있었을까 하면 여러 번의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있어서 그런지 마지막 2박 3일 2월 28일 그 추운 날 철든 생각을 주시잖아. 아니 송석선 목사님이 예수님이 있다는데 그리고 저 김규태장 올림 사모님 저 오시근 집사님도 예수님이 있다는데 또 아니 그때 막 연예인들 이종영 씨 있잖아요. 너라는 노래 부르는 사람 목사님 평양만도 와가지고 대마초 피다 와가지고 그 간증도 오고 허림이라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 여자도 와서 간증 오니까 다 예수님이 있대야. 예수님이 있대야. 그러니까 뒤에서 놀고 까불어도요. 또 다중방송 시대니까 앞에 소리 듣잖아. 또 뒤에서 사랑의 당신을 바가지 박박박 하고 있으면서도 앞에 설교 듣고 앉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2박 3일 마지막 날 하나님 철든 생각. 아니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만나야지 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남들 다 자는데 중3 말짜리 17살 놈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대강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 8시간 만에 5분 기도한 줄 알고 8시간 만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생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이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성령님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세계는 경험적인 세계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게 받은 자만이 안다니까.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사랑을 해서 여자가 임신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알잖아. 뭔가 이렇게 구역질이 나고 달마다 하는 뭐가 안 되고 벌써 표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세계가 이와 같아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주인 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막 우대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우리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성령 받아라 하는데 잘못하면 성령이 무슨 물건처럼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불 받아라. 성령이 나무떼기 불이야? 네? 아니 불 같은 역사가 있으니까 불 받아라는 말도 맞긴 맞는데 너무나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얘기라 그 얘기예요.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무슨 참기름이야 들기름이야? 네?
성령이 무슨 참기름에 들기름이요. 그러니까 기름, 여기 봤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니까 기름 붓는 게 이해는 되는데 성령님 받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극소적인 분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성경 나온 대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은 강독 두려워. 그런 말씀은 그런 말씀은 두렵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사건 생각하면 예수님은 너무 귀하게 느껴져. 근데 성령님은 모르겠어. 17대 제 안에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셨던 건데 그 성령님을 제가 모시고도요, 승질 낼 거 다 내지요. 음란할 거 다 음란하지요. 시건방 떨 거 다 떨지요. 저 계신 아버지한테도 막 소리를 빽 지르지요. 그러니까 아니, 집안에 훌륭한 어른이 계셔도 함부로, 옛날 법도 저도 어려서 이렇게 보면 집안에 어른 계시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아무리 승질을 나도 막 눈짓을 나중에 보자고 이렇게지. 집안에 어른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야.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니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막 시건방을 떨지,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앉았지, 막 성질을 막 내지. 이게 저한테 하는 소리, 오늘 저한테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요한복음 보세요. 임의로 하신 게 아무것도 없대잖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이미 받은 자들은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계신지 안 계신지 새색시 같으셔. 연한 순 같으셔가지고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 여러분 우리 겪고 있잖아요. 그쪽동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와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 와 있겠어요? 어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뭐 정화적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참 좋은 건물 주셨더라고. 보니까 이 건물만 해도 뭐 코딱지만 규모라고 해도 참 좋은 거. 우리 민호 집사가 그 있을 때 뭐 웅장했다고 뭐 그런 말 했잖아. 했더니 웅장한 교회를 얻었다 뭐 그런 말 하잖아. 이런 것들이 이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여러 가지 생각, 자기 속에 착상이 나는 생각인데 결과가 안 이루어졌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신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똑똑,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이론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가룟유다처럼 12제자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가룟유다는 저대로 똑똑한 생각이 자기 예수님을 팔아 죽이고, 저는 밭 싸가지고 밭 싼데 창자가 터져 죽는 최후가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게 내가 육신의 생각이 내 지식인지 내 이론인지 내 어떤 느낌인지 내 감각인지 간단해. 결과를 못 알아. 결과가 없어. 결과가 없다니까. 된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속지 마세요. 된다 하고 안 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귀신 새끼. 귀신에 홀린다고 하잖아. 그래서 홀리니까 저 짓들 하지. 홀리니까 미친 짓들 하잖아요. 보면 애들, 어린애들 보면 홀리니까. 그러고 연예인한테 홀리니까 연예인 복장 사야 된다고 그러고 막 빨리 다니잖아.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예수님도 성령님과 능력 속에 살았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동정녀에게 들어가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란 실체의 육체적 모습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을 33년 공생애를 가만히 승천하신 것까지 보고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고 나서 봤더니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가 정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십시오. 교회 다니고도 지옥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입 있는 사람마다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지가 만든 하나님. 목사, 저도 목사지만은 지금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인데 성령님을 이렇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수를 만나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의미가 있으려면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 때문에 피 흘렸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찍히셨나니까?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고 찍히셨잖아. 그럼 죄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살아보는데 그런 사람들 삶을 가만히 보라니까 되는 일이 있나? 나는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봤지만 되는 일인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돼. 보니까 예수 피를 알고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한 사람. 회개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바른 길을 쓴다 그런 뜻이에요. 나쁜 걸 던져버리고 좋은 상태를 만든다.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아주 축복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화를 붓고 고쳐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고쳐져요? 이게 고쳐지냐니까. 평생의 습관은 죄의 천성인데 한번 잘못된 습관이 고쳐져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성질 좀 안 내려고 했는데 또 기회만 주어지니까 성질이 나네요. 하나님, 저는 참 못돼 먹었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하고 막 울잖아. 울면서 내게 조상적부터 왔든지 어느 때 왔든지 왔을 어떤 속성들이 그래서 빠져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빼내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삼성 파브 TV가 고장나면 어디다가 가져가야 돼? 삼성 공장에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가서 나를 하늘 품고 고치게 해주세요 하는 게 회개야. 할렐루야. 회개하라. 회개가 축복이요. 근데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돌아봐야 돼. 진짜 회개할 게 없나? 진짜 회개할 게 없나? 그러면 얼마나 자기 영혼이 먹통이 뭉클하고 있어. 자긴 잘났는데 인생 돌아보니까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잘난 이게 뭐가 잘난 거냐 도대체. 내가 뭐가 잘나 있는 거냐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아니라 다르게 자기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좀 있으면 분광상 기다려요. 자기 딴엔 잘났는데 지옥 바로 아가리가 딱 걸리고 지옥을 끌고 들어간다니까. 귀신이. 넌 평생 네 승진대로 살았어. 넌 네 호신도 너밖에 모르고 살았어. 너는 아집적으로 살았어. 너는 너밖에 이기주의자로 살았어. 그 이기주의자의 십자가가 이기주의라는 살찌고 피지적 인류를 살리셨을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님을 받을 사람은 회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많이 돼가지고 자기를 자꾸 교정을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정된 상태 속에서 남 쳐다보지 마요. 남 기도하고 안 하고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내용은 자기 잘 챙겨요. 자기 잘 챙겨. 남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니까. 영적인 싸움이요. 스피리추얼 뭐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계셔야지.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부려먹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성령님을 부려먹으면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시면 나 지금 음독이 올라가지고 죽겠는데 좀 가만히 있어요. 나 그냥 음란한 짓을 좀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성령께서 가만히 계셔요. 초인격적이신 분이라 내가 뒷방 노인네처럼 막 밖에다 집어 던지면 가만히 계신다니까. 근데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냐? 나 죽을 때까지 참아요. 죽을 때 딱 돼가지고 심판 자리에서 좀 모르세요? 몰라. 왜 몰라요? 너도 이 땅에서 나 모르게 했지 않냐? 나 보는 앞에서 너 무슨 짓 했냐 너? 그러니까 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야지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막 세상 말을 꼬리는 대로 했으니까. 그건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슬렸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육신이 끄는 대로 살았으니 육신 따라 육신은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육신 따라 지옥으로 들어가지 어떻게. 육신이 허사는 대로 했으니. 에? 알겠어요? 그러면 혈기난다고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 상했다고 감정 쫓아가지 말고 내 엉뚱한 지식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여호와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말씀은 잣대요,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기 때문에 말씀의 잣대에 딱 둬놓고 나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려니까 그 말씀에 토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회개로 털어내고 회개로 털어낸 자리에 기도가 되잖아.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구나. 기도가 되잖아. 기도하고 기도 중기가 있는 상황에 깨끗해야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지요. 그래야 거룩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동안은 내가 하도 육성을 부렸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보지 못했었는데 나 포기합니다. 기부아 포기합니다. 나 항복합니다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꽉 잡고 장악하시고 압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이기시고 성령님께서 막 끌고 쓰시니까 17 저 같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구남매의 맞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 하나가 경상도 부산 쪽에는 청소년 부산 공고 2학년 다니던 청소년 하나가 죽어가잖아요. 그 집안의 희망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그 청소년이 뭐라고 하나님이요 나 뭐 일찍 죽이면 뭐 하겠습니까? 나 살려주이소. 하나님이 막 확실히 빡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청소년이 누구요? 조용이라는 청소년 아니에요. 그분의 학력은 부산 공업고등학교 2학년 중퇴가 사실 학력이요. 근데 그분이 가장 자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배움도 짧고 몸도 약하고 하니까 그냥 그분이 성령님만 의존하고 살려고 하니까 지금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중에 조용히 목사님 하늘나라 가시고 2번 하니까요. 우리나라에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존재가 되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그건 하나님 권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17대 죽을 수밖에 없던 폐결핵 청소년이 지금 70몇 세까지 살아있잖아요. 80이 거의 돼도 살아있으면 왜? 성령님이 하셨잖아. 막 성령님을 항상 무대하고 그동안 성목사도 마찬가지야. 군소신학교 교학차장 할 때 내 또래 이교수가 있었어요. 이교수가 한 소리가 그 부산 친구들 성목사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목사가 목회가 더 개혁교회가 못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교회가 안 크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알고 봤더니 성령님을 우리가 잘랐잖아. 성은 성인데 성시하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잘나셔야지. 성시하기가 잘났으니 되겠어요. 하면 성시하기 지가 잘했다고 할 판인데. 네? 이젠 저도 정신을 차려요. 성령님 우대 봐주십시오. 성령님 존귀 여기십시오. 성령님 마음껏 나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리는 삶으로의 초대가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왔다 가지요. 그분이 그런 깊은 얘기할 분이 아니에요. 깊은 얘기하고 오시는데 웬만한 목사 같으면 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냥 항상 사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없어야 돼. 사욕이 없어야 돼. 깨끗한 명정지수 같은 마음에 상대를 대할 적에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아싸하게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래야 앞끝도 뒤끝도 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내가 져준다 생각하고 내가 당한다 생각하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세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도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 착한 일이 행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마귀는 처음부터 실패한 놈이요. 이놈은 어둠의 주관자야. 거짓의 애비야. 처음부터 살인한 놈이야. 이놈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